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본부장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사람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계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끝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이 교회 달력에 따르면 대림절이 4주간인데 그 정과표라고 부르는 렉셔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때 읽을 말씀들을 정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정과표에 따르면은 이 대림절 기간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설교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A회, B회, C회 다 들어있어요. 다 3번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때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52주 동안 52주 곱하기 3이면은 뭐 156이잖아요. 계산이 되네. 156주에 요한이 들어간
요한의 이야기를 읽게 된 주는 3주밖에 없는 거예요. 대림절 각 해에 한 번씩. 너무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한이 한 일과 그가 예수님과의 가졌던 관계,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티키타카예요. 이 주고받는 묘한 그 두 분만이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어떤 소통,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 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홀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반성이 되고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좀 알아야 합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뭘 아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해, understanding, 지식,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거가 필요 없다고, 아니면 그게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세례자 요한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떼놓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솔로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그래서 사실 준주연에 해당하는 세례자 요한이 조연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나오고 끝나요. 물론 일찍 유명을 달리합니다. 일찍 죽어요. 살해당하죠. 처형당하죠. 그러긴 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 그가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 등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에 등장할 때,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선포라고 나왔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말이 요즘 한국에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처럼 그냥 막 아무나 짓거려 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누구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 독특한 선언을 두 양반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하고 나왔어요. 처음 시작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사람들이 많이 하던 말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말을 똑같이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간의 관계가 얼마나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서는 둘이 친척이라고 얘기해요. 친척이라고. 친척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너 무슨 집안, 레위 지파냐? 김 교수님 하신 얘기 기억나죠? 유대인한테도 레위 지파인데 그게 어쩌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집안하고 사가랴가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아버지인 요한의 집안하고는 친척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었으니까 레위 지파였을 테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끼워 넣은 겁니다. 왜 그럼 억지로 끼워 넣었을까? 그만큼 두 분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랑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까지도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복음서는 어쩔 수 없이 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그거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은 세례자 요한이 지금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을 하신 분, 더 의미가 더 있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에피소드가 많지 않아서 그걸 그렇게 밝혀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요. 복음서는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포러너로, 먼저 오신, 먼저 달려가는 사람으로 묘사하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먼저 땅을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분이, 땅을 평평하게 하는 일을 한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스팔트를 까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 그 전에 그보다 덜 중요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일을 세례자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미리 곧게 하라. 이게 요한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용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실행했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요한 얘기를 한 주에 하려니까 좀 벅차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봤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는 요한이라는 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살펴볼 그 클루가, 건덕지가, 뭐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실마리가, 이 좋은 말인데, 실마리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건덕지가 뭐야? 품이 없이. 죄송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봤을까? 마태복음 3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읽었지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혹은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한껏 낮추는 겸양의 표현입니다. 그 예수를 한껏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표현이죠. 그렇게 자신을,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묘사한 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그분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 불이라 그러면 인상이 벌써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건 항상 대부분의 경우 불이 언급될 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지옥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로 심판한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과 같이 따라온 말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언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세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요한이 얘기한 성령과 불의 세례할 때는 그건 심판의 세례입니다. 징벌의 세례예요. 너희들이 패역한 세대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요한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쭉정이 뭐 알곡 그 얘기 나오잖아요. 딱 그거죠. 알곡은 골라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다 불태워버린다. 불로 태워버린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봤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결국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 누구요? 물어보려고 보내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럼 예수는 요한을 어떤 분으로 봤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는 옥에 갇혔어요. 요한은 옥에 갇혔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앞에 불과 성령 세례 준다. 다음에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불과 성령 세례가 없는 거야.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요한이 그런 소문을 듣고 결국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의심이 생겼던 거죠. 이에 대해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나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대가 기다린 사람이 나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서술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죠.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는 걸 얘기했고 알고 쭉적이 얘기하면서 다 죽어 니들 다 죽어 그렇게 얘기했고 한 분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눈먼 사람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연 요한이 알아들었을까? 그 얘기는 또 없어요. 요한이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례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죄를 사해 주는 세례입니다.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이 세례를 받으면은 너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죠.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입교 의식입니다. 기독교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예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사하는 세례, 뭐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했나 보다 이러죠. 요한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혁명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해도 부족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얘기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바치고 제사장이 그거를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제사장이 취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당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 제물을 바쳤으니까 이제 죄를 사해졌으니 평안히 가시오. 이 말을 들어야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그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나한테 와. 요단강가에서 물에 한번 들어가면 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짐승을 바치는 절차를 다 그냥 생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건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예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성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좀 야하지만 성전에 붙어먹던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제사장과 거의 딸린 찌끄러기들은 어떡할 거냐고. 거기 부속돼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거기 상납받아서 먹던 사람들, 그 안에서 재물 장사하던 사람들, 돈 받고 주던 사람들,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요한은 그걸 싹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유대의 어떤 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이거 살려둘 수 없죠. 권력자들은 살려둘 수 없어요. 그래 죽은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계, 남봉을 피웠다, 그런 핑계는 다 핑계고, 다 핑계일 뿐이고, 진짜는 자기들 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이자를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요한의 세례를 누가 반겼을까? 누가 반대했을까는 분명합니다. 최상위층. 그 당시 유대사의 최상위층은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우리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지독하게 하지? 왜 저렇게 지독하게 하지? 어떻게 압수수색을 300번 하지? 어떻게 온 가족을 잡아 저렇게 멸문지화 이렇게 하지? 저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얘네들도 그랬어요. 제사장과 그 휘하에 달려있던 사람들도 야, 요한 저놈 살려뒀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빨리 죽이자. 그런 겁니다. 그 최상위층은 싫어했죠, 당연히. 그래 죽였죠.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 제가 설명이 긴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욕 중에 욕입니다. 욕자라는 사람도 이런 욕을 입에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동족도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 개나 줘라. 그 소리예요. 야, 엄청 센 분입니다. 이 양반이 엄청 센 분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거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말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여전히 심판입니다. 여전히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모두에게 불가피하지는 않다라는 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돼.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 사람이 이겁니다. 옷 2벌 가지고 먹을 것, 지금 여분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옷 2벌 가진 사람 1벌 남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분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맞지 말아라. 세율보다 더 맞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최상위층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을. 근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요즘 말하면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 좌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중산층,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온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온 거예요. 제사장, 나부랭이 이런 자들은 안 왔어요. 요한 오긴커녕 죽이려고 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 용서 받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이룩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도 짐승이라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다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들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멸실 좀 당해서 그렇지. 근데 세리들은 성전에 못 가. 그런데 못 가. 하고 싶어도 못 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그 대신 너희들 나눠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가온 청중들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반면에 예수는 어땠는가? 가서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라는 말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왜 못 들어? 교회 가면 듣지 이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수로 죄 사함을 얻어요? 성전에서는 박대, 재물이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재물을 바치려면 자기 며칠분의 가족들이 먹을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던 청중들, 군중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도 먹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면 먹을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 뜨고 귀 열리고 다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께 다르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랬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도 좋다고. 있는 그대로 잔치상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공동체든지 그 사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빛을 보려면은 이 두 사람들이 손뼉을 쳐야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마주쳐야 됩니다. 중상층 사람들이 다 자기를 포기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민중들이 깨어나가지고 이게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자각이 없이 거기서 손뼉 안 쳐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민중들이 아무리 애써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 나라 같은 세상을 이루려고 해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뼉 안 쳐주면 아무것도 못 돼요. 둘은 사실은 한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한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신 일은 같은 일입니다. 결국은 뭐가 달랐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한쪽에 머물렀던 시선이 다른 쪽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다른 쪽이 없다고 여겨서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둘 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선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구자가 먼저 그런 사람들,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청중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청중입니다. 우리는 요구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